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장의 현실을 더 신뢰했던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허락이 아닌 회개의 기회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도 위로하시는 말씀도 모두 저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유다 백성은 이방 여신에게 분향하던 시절이 더 평안했다며 분향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본래 하던 대로 15절부터 19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반발합니다. 이방 여신에게 분향하던 시절에는 자신들이 평안했다고 하며 우상을 계속 숭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자들은 남편들과 상의해서 행한 일이라며 그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과거에 좋았던 감정과 경험을 더 우선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말씀 없이 잠시 얻는 평안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무너질 허상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누렸던 평안이 우상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기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평안은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도 별 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본래 하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올 것인가입니다. 유다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20절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상에게 분향한 일이 결코 은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불러온 주된 이유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여 떠나지 않고 있는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죄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큰 위기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도 이 정도는 묵인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허락으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길에 머무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죄 가운데 있었든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의 길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를 벌할 표징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표징으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지만 때로는 그것을 현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분해 두려는 순간 말씀은 삶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고 죄를 드러내며 방향을 바꾸고 심판과 회복을 실제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경고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비추어 주시는 죄를 오늘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진리로 붙들 때 우리는 심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회복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을 바꾸는 실제적 명령으로 받아들여 즉시 돌이키고 순종하는 결단의 적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의지하며 마음껏 살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완악함을 없애주옵소서. 이런 저희의 악행과 가증함 때문에 재난이 왔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회개하여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